오늘 라마나요스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자,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시작.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오늘 여러 당신에게 라마 나요시 임할지어다. 시작.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라마 나요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삼았냐면 그만큼 중요할까요? 덜 중요할까요? 그렇죠. 뭐든지 마지막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쓴 그 스티븐 카비 그 책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원칙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든지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이렇게 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방에 앉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급한 일을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여러분은 평생 중요한 일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계속 이거 너무 급한 일만 하다 보면 평생 급한 일만 하다가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어떤가? 저는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시간이겠죠.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보다 다른 어떤 중요한 시간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것보다 벌써 나의 생각에 오늘 누구와의 미팅, 오늘 누구를 만나러, 놀러 가러, 뭘 먹으러,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될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뚫어내고 얼마나 그 시간도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늘 중요한 일들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급한 일을 하려고 일절하다 보니까 한 것은 많은데 남은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유언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막 이제 가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출발하려고 딱 하는데 급하게 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잠깐 스탑하시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떠나는 것보다 지금 훨씬 중요한 게 있거든. 그건 바로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성령 받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차를 몰고 어딜 막 급하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앵꼬 직전이에요. 딱 보니까 10km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차를 몰고 시동을 걸면서 차한테 안수합니다. 오늘 카니발아, 너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자동차의 주요 게이지는 올라올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부산까지 갈 줄을 믿습니다. 뒤에 타는 사람 아멘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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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갔어요. 그렇게 한다고 부산까지 가십니까? 안수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수했는데 안 가요? 가다가 서버립니다. 가다가 서버려요. 대번에 서버려요. 먼저 주유소에 기름을 채우고 가야 돼요. 맞습니까? 자, 죄송하지만 다리 꼬고 앉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고 가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보다 우리는 먼저 다른 일들을 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놓쳐버려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주님 앞에 나오진 않고 그냥 도와줄 줄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름통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서 갈 수 있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주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견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가 팔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저 주님은 나의 그냥 이 일을 잘하기 위한 주님이 그냥 어느 한 수단, 기복신앙인 거예요. 오늘 주인공 다윗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왜 사무엘을 찾아갔을까? 오늘 이것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그 당시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요, 이 성공 뒤에는요, 바닥을 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바닥을 탁 내려가는 그런 일이 본문에 나와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사울 왕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에게 천부장을 맡길게. 1000명의 군사를 맡겨줘요. 그때부터 이 다윗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아람, 에돔 등등등 누가 쳐들어오든지 다윗은요, 지혜롭게 행하면서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적 장수들이 될지어다. 네.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할지어다. 네. 어제 겉옷을 입으할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위대한 장수가 되었다.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더라. 오늘 이 방에 앉은 모든 분들 영적인 장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다윗이 골리앗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 승리를 하더라 말이에요. 그날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탬버린을 치면서 짤랑짤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여요. 어떤 노래냐? 여자들이 비교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더라.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탬버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그것도 여인들이 막 와서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짤랑짤랑 듣는데, 기분 좋게 사울이 마중 나왔다가 안 그래도 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 사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되게 소심해요. 얘는 사울왕 엄청 소심합니다. 그 소심한 걸 뭐라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 일단 소심하다고 합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안 그래도 소심한데. 그래서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생 꼬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열등감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요, 내 열등감과 미운 사람 사이에 사탄이 꼭 거기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나는 조금 미워요. 솔직히 조금 미워요. 그냥 살짝. 근데 사탄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엄청 믿게 만들어요. 엄청 믿게 만들어서 내 화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는 겁니다. 더 막.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평상시 안 그랬는데. 토마토 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기 마음에 조그만 화인데 이게 10배로 나타납니다. 작은 것을 사단이 막 부풀려요. 막 점점 막 크게 막.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기에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초기에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때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때 그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쑥 하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다스려야 돼요. 통치해야 돼요. 성령님이 통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비두면 10배 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태워버려요. 내 안에 있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혈기, 그걸로 집과 가정, 직장, 관계 다 태워버립니다. 다 그냥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직장 그냥 바로 그냥 때려쳐버리고, 관계 다 깨트려버리고, 인생 그냥 막장이야 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극단적 선택, 막 그런 생각, 그냥 확 죽어버려. 이 방 안에 극단적인 선택한 생각을 한 사람이 이번 주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번 주 안에 있었어요. 누군지 봅시다. 김전도사? 여러분, 뭔가 내 감정이 이상하다 할 때 여러분 대부분 성령께서 감각해 주십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근데 사울의 문제는요, 조기 발견을 했는데도 방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다윗을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근데 열등감에 사탄이 화를 딱 부어버리니까요, 이제는 미운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쟤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다윗 그 한 명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전군을 풀어놓기까지 하고 3,000명의 특전 군단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는 거 보세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사단의 특공대를 풀어버려요. 오늘 사탄은 우리를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영역을 붙잡지 않도록 깨어있을지어다. 사탄의 위를 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강 고수부지 가서 있을 때 제일 먼저 돗자리 갖고 있고, 돗자리 피는 순간 거기 이제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치킨을 시키고 짜장면을 시키고 짬뽕을 시키고. 오늘 교사 회식 있는데 오늘 걸로 가야 되겠다. 그냥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겠어요. 응?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네. 고맙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불러줘요? 자, 말씀드립시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뭔가 부부관계도 내가 왜 이러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지? 요즘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요즘 말씀 드릴 때 졸렵지? 왜 이렇게 요즘 뭐가 안 되지? 이때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빨간불을 지금 뿅뿅하고 올려주신 거예요. 조기 발견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때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이제 주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주님 마음이, 주님 딱 봤을 때, 지금 너가 이 마음을 나한테 드렸는데 이 마음 보니까 내 마음 아직 아니구나. 보니까 여기는 화딱지 나는 마음, 우라통 터지는 마음, 혈기의 마음, 살인의 마음. 어머 세상에, 이거 내 마음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예수님 막 만진 다음에, 자 여기 있다 딱 꼈더니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이요, 이제 사울 앞에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총애를 받고 승리했던 다윗, 늘 성공. 근데 갑자기요, 하루아침에 도망자 인생이 돼버려요. 광야에 내몰린 도망가는 인생이 지금 다윗의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다윗이 하는 고생, 도망자의 고생이요, 며칠 하다가 끝나버리는 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다윗의 고생은요, 무려 13년 동안 지속됩니다. 13년 동안 고생. 와, 광야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광야 굴 속에서 살아야 되고, 굴 속에서 그 독충들이 들어오고 박쥐들이 있고, 그 안에 굴 깊은 곳 가운데 겨울잠을 자려고 있는 맹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 유대 광야는 정갈이 그렇게 많아요. 불뱀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갈 때 그 가이드가 발 밑을 항상 보세요 라고 말해줘요. 왜냐? 그 모래 색깔과 똑같은, 광야 색깔과 똑같은 정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뱀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또 가시는 왜 이렇게 큰지 이만합니다. 딱 찍히면 이게요 부러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달랑달랑 거려요. 이게 유대 광야예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13년 동안 지금 살아야 하는 겁니다. 광야에 내몰린 도망가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엔카운터 때 계속 말했던 게 승부를 보세요. 지금 이때 승부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로 나갈 거예요. 또 돌고 돌다가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견해로는 가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주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주님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해 40도를 육박하는, 어느 날은요 동풍 한번 불어오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모래바람과 함께 50도를 육박합니다. 밤에는요 영하 2, 3도,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영하 2, 3도 버틸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막아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바람 하나면 칼바람입니다. 문제는 그런 고난당한 십수년 광야 인생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단 한 번도 기적을 안 준다는 거예요. 광야에 갔다가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석을 딱 치셔서 물 나오게 하시면 광야 살만합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까까까까. 어머 세상에, 주님 오늘 까마귀 고기를, 주여 배고픕니다. 뭐 어떤 새야지? 하여튼 까마귀밖에 모르겠어요. 그 날아가는 메추리가 떨어져서 먹으면 그거 막 털 벗겨 먹어가지고 막 먹으면 좋을 텐데. 제가 군대에서 그 무박 그 6일 훈련할 때 진짜 이거 미치더라고요. 6일 동안 산속에서 하루치 양식을 주고 6일 동안 산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교생을 이렇게 빡세게 훈련시키는지. 그러면 3일 동안은 막 버팁니다. 막 버텨요. 막 안 먹겠다고. 다들 안 먹겠다고. 뭐 뱀을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토끼를 잡아먹고 고라니를 잡아먹고 좀 이거 우리 안 한다고. 근데 4일째 되는 날 다 땅을 파고 있어요. 땅을 파고 있고 누가 토끼를 잡았는데, 이야, 부대 영웅됐고 걔 포상휴가 받았어요. 전투력 최강이라고. 저는 옆에서 토끼 고기를 열심히 뜯어 먹었죠. 아주 맛있더라고요. 우리 토순이? 아니. 동심파괴. 취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지나가던 메추리아기가 떨어져서 먹으면 견딜만 해요. 햇빛이 뜨거워요. 그러면 요나처럼 박넝쿨이 와서 다윗아 시원하지? 이러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광야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 한번 잘 보세요. 한 번의 기적도 없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목마름, 배고픔, 그거만이라도 감사한데 특전단과 싸워야 돼요. 3,000명의 특전단이, 여러분, 그 특공대는 그냥 말의 특공대 아닙니다. 이건요 쥐잡듯이 찾아내는 게 특공대예요. 그들의 장비는 현대화입니다. 사울의 특공대는, 그 당시 사울은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의 호위 부대로 만들어요. 그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다윗 한 명 못 잡겠습니까? 유대강이 그 조그만데요. 온몸의 고난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 이제 고난의 이야기가 다윗 가운데 시작됩니다. 수많은 날 동안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야 되고, 지금 그 고난의 인생을 다윗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다윗. 근데 이 첫 스타트를 어디로 갔을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전 군대를 풀어서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내의 집으로 가니까 그 미갈이 보내줘서 도망갔죠. 그 다음에 막 찾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내가 양치고 있었을 때, 목동으로 있었을 때 나만이 아는 동굴로 가서 숨어버릴까? 아니면 저 큰 나무 밑에 숨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아는 광야 어디로 가서 안전한 곳에 숨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그런 것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처음 도망갔던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처음으로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때론 시험의 바람이 불 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이 아버지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그게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한테 찾아갑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요, 완전한 깡촌 시골 동네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주님이 세우셨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대번에 노출됩니다. 야, 다윗 저기 있구나. 시골 동네 포위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를 두고 왜 라마로 갔을까? 라마에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능력의 전가, 어제 저녁에 봤던 자신한테 능력의 전가를 해주었던 사무엘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자,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요. 자,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고해요.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거했더라. 도착해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창을 던졌던 거, 모함했던 거, 오해받았던 거, 억울한 거,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놨던 거 다 말합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해줘요. 다윗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광야 동굴이거든요. 근데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억울한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내 마음을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마음을 쏟아 놓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 잘 사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무엘과 같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힘든 것, 내 이야기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해요. 자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리더가 있는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 나온 글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쓰면서 참 많이 공감돼요. 목회는 코를 만졌는데 코 팠다고 하고, 쳐다봤는데 노려봤다고 하고, 안 쳐다봤으면 무시했다 하고, 그래서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하면은 보고도 못 볼 척했다 하고, 웃고 있는데 나는 울고 있는데 저 목사는 자기는 웃고 있으니 팔자가 좋다고 하고, 그래서 안 웃고 다니면 목사님 화났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고,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캐물어서 부담스럽다고 하고, 안 물어보면 뭐 우리 목사님 관심이 없어 라고 하고, 기도 오래 하면 목사님 시간 많네, 팔자 좋네, 그런 시간이 있으니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 짧게 하면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해 이러고, 신방 가서 식사 대접 맛있게 먹으면 우리 목사님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하고, 그래서 절제해서 안 먹어 했더니 입맛 까다롭네 하고, 설교를 어느 날 잘 못하면 설교의 능력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말씀 준비에 시간을 쓰면 신학교 때 안 배우고 뭐 했냐고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밤에 목양실에 나서 차를 몰고 망우리 공동묘지로 올라갑니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소, 오늘 누구시 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목회할 때 그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는 박박 긁고, 조집사는 조잘조잘대고, 차집사는 나를 내일 체면만 걸고, 나 미치겠어요 나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2시간 동안이나 얘기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 다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이 사람은 끼어들지도 않고 오해하지도 않고, 그때 죽은 사람이 그렇게 고마운 적은 처음이었다.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위험한 줄 압니다. 거기는 조그만 동네에서 포위하면 끝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 나요스로 달려간 거예요. 왜 사무엘이 떠올랐을까? 다윗은 지금 옛날을 추억해보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을 못 받을 때,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을 때, 형제들이 다 버렸을 때, 그냥 혼자 양치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다윗 오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나를 그렇게 인정해줬던 그 사람,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준 그 사람,
나를 상담해 주었던 그 사람 사무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영혼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줬던 그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쏟아놉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라마나요스를 막 가면서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다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지도자 사무엘은 다 이해해 다윗아 라고 하지 않을까? 사무엘 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무엘은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무엘은 나에게 무엇이라도 가르쳐주지 않을까? 다윗이요 이런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엘한테 가니까 사무엘의 반응이요 내가 이해한다고 같이 붙들고 울어주었는가? 다윗보다 막 더 화를 내면서 세상에 야 이 사울 나쁜 놈이네 자 내가 두 손 들게 사울에게 벼락이 떨어질지어다 막 그 마음을 만져주었습니까? 어깨를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 힘내자 다윗아 힘내 이렇게 위로해 주었는가? 그럴 만도 한데요 사무엘은 단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아요. 가슴 답답한 그 다윗 사내 앞에서 울고 있는 다윗 앞에서 그렇게 위로 안 해줘요.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다윗의 손을 딱 잡더니만 나 따라와 다윗아 나 따라와 이 한마디 하고 라마나요스로 가는 거예요. 아니 라마나요스 도대체 뭐길래 외로운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 불안에 떠는 사람 왜 라마나요스에 데리고 갔을까? 본문 말씀 가만 보니까요 라마나요스는요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 한마디로 신학교입니다. 선지자 신학교 사무엘이 그 선지 신학교의 교장이에요. 예언자 학교 찬양학교 예배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왕성이 곧 있으면 은사학교 다 열릴 텐데 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불안을 떠는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데리고 가서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라마나요스에서 살았더라. 근데 이 살았더라는 원어의 의미는 아주 짧은 기간을 말해요. 잠깐 캠핑 왔다 가는 그 정도의 기간을 말해요. 완전 거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몇 박 며칠 살았는지 몰라도 아주 잠깐 거주한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라마나요스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장소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뭔가 아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집회의 현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모여있는 선지 생도들, 그 학생들, 청년들, 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예언하더라, 라바, 찬양하더라. 이건 바로 뭐냐면 예언적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두 손 들면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옆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 옆에서는 두 손을 들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또 옆에서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막 이런 예언적 찬양들과 경배 찬양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야 되는 심정인데 빨리 사무엘이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디 굴이 좋을지. 어제 선한자매가 목양실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핸드폰이 없어졌는데요. 근데 왜? 어디 있을까요? 야 순간 내가 주여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핸드폰을 찾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지? 그래서 내가 너무 근데 한 번 더 목사님 제 핸드폰이 없어졌는데요. 목사님 기도해봐서 어딘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야 나 어떤 자야? 우리 교회에서 위치가 내가 뭘까? 나 핸드폰 찾는 자일까? 그럼 내가 주여 그 핸드폰이 어디 있나이까? 내가 이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하나님 우리 경기교를 꼭 나오고 이 기도해야 될까? 도대체 나는 어떤 자일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참 다윗이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다윗이 온 목적은 사무엘한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물으러 왔는데 왜 하필 선지학교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근데 놀랍습니다. 자기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라마나요 그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축 쳐져 있던 다윗의 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난 손 안 들었던 자였거든요. 다윗은 손 못 올렸던 자였어요. 여러분 손이 올라가더라 이거에 보면 의미는 다윗이 일생 처음 손을 올려봤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입술 꾹
다물고 있었던 다윗의 입이 조금씩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대박치 마세요. 그래서 박수 치세요. 쩌뜨뜨 이게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점점 이게 열어지잖아요. 막. 아니 세상에 이제 손이 올라가고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우리 정희처럼 어제 기름 부음의 시간에 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겠다고 한 것처럼 막 하나가 되고 막 그 있는 선지 생도들과 함께 손을 들고 막 예언적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다윗이 흠뻑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게 오라고 한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마 나요스로 들어가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울 왕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라마 나요스로 가자마자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잘됐다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끝났다. 특수부대 1차를 보냅니다. 1000명 정도 보내요. 야 이거 1000명이면 돼. 가서 다윗 잡아와. 가서 다윗을 그냥 죽여 그냥. 정예 멤버가 칼과 창을 들고 가니까요. 이건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라마 나요스에 딱 들어가는데 도착하자마자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다윗이 저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객들이 지금 보내졌는데 근데 그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딱 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특전단 군대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이 갑자기 칼과 창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손을 들고 라바하더라. 찬양하고 예언하더라. 다윗은 저들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어디지 칼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자기는 다윗은 그저 라마 나요스의 그 집회 현장에서 두 손 든 것뿐이에요. 예배 현장에서 두 손 든 것뿐인데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사람들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2차 특공대를 보냅니다. 갔는데 그들도 똑같아요. 라마 나요스에 오자마자 다 무장 해제하고 똑같이 찬양합니다. 3차까지 보냈는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제 사울 왕이 야 이거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라마 나요스에 도착했는데 사울 왕이 이거 별 수 있습니까? 라마 나요스에 그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푹 하고 엎어져 버려요. 누웠더라. 오늘 그 사무엘 앞에 누웠더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 그냥 엎어졌다는 게 아니라 모든 힘이 빠져서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엎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입이 열려서 막 엎어진 상태로 막 예언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처음에 라마노 갔을 때 나에게 도망간지 알려주지. 손잡고 막 끌려가면서 지름길이라도 빨리 알려주지. 지금 나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곳에 왜 데려왔어? 진짜 너무 짜증나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이 올라가고 입이 열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객들이 오자마자 바뀌고 오자마자 바뀌고 오자마자 바뀌고 그 라마나요스의 그 문지방을 밟자마자 완전 박살나버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지방이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변화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사탄의 위가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만큼 기도의 두 손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구나.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라마 나요스의 비결이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때론 박수를 칠 때 주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저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는구나. 예배하는 그곳 직장에서 힘듭니까? 그럼 빨리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아버지. 누가 시비를 겁니까? 차 안에서 두 손을 드세요. 가정에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두 손을 드세요. 아버지. 그때요 그곳이 라마 나요시 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시는 것보다 저 칼과 창 방패 저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강력한 무기구나. 사무엘은 아는 겁니다. 뭘요? 이곳에서 다윗 며칠밖에 못 있을 거.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다윗 이곳에서 며칠밖에 못 있을 거야. 이제 다윗을 딱 보니까 10년 넘게 광야 고생해야 돼요. 라마 나요스 평생 자기와 함께 못 살아요. 몇 박 며칠 그럼 자기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얘에게 뭘 가르쳐 줄까?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1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 당신이 광야 어디를 달릴지라도 오늘 라마 나요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다윗이여 어느 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당신 앞에 수천 명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당신이 라마 나요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것을 당신이 체험하라고 내가 라마 나요스로 데리고 온 겁니다. 사무엘은 말해줬을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간다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나 지금 무서워 죽겠다고. 여러분 인생 너무 분주하십니까? 바쁘세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잠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합니다. 누구누구요, 아무개요, 정이요, 수영이요, 다솔이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광야 1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배하고 시작하는 인생, 두 손을 들고 시작하는 인생, 찬양하며 시작하는 인생, 기도하며 시작하는 인생,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윗, 너가 급하다고 광야로 도망가면 안 돼. 지금 급하다고 도망가면 너 죽을 거야. 라마나요스로 먼저 가서 나에게 먼저 예배해. 나 먼저 만나고 가. 내가 성령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줄 때 그 군사들이 너 앞에서 어떻게든지 똑똑히 지켜보렴. 그리고 다윗아, 광야 생활 똑같이 실천해봐라.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임하는 성령의 라마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보셨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무기와 창을 들고 오는 저들을 바꿀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 대적들이 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옆에서 나를 끊임없이 야류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고 그 직장의 분위기 어떻게 하면 내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방해와 회방과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려오지 않는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광야도 같은 일주일의 삶. 이 예배 마치면 우리 성도들 또 달려가야 돼요. 한 주 동안 또 가셔야 되잖아요.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관계 속으로 또 들어가셔야 돼요. 광야 같은 삶입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막막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몸은 지칠 대로 지칩니다. 빨리 휴일만 오기를 기다려요. 이런 광야 같은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위를 찾지 마세요. 오아시스도 찾지 마세요. 들판도 찾지 말고 여러분의 숨을 다른 어떤 것을 찾지 마세요. 좋은 동굴 발견한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의 지리를 내가 바싹하게 익힌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노루처럼 빨리 도망간다고 내가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기 기술 배운다고 내가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곳에서 라마 나요시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내 거룩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시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13년 동안 광야에서 그의 두 발은 빠르게 도망갔지만 올려진 두 손은 내려오지 않더란 말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생명의 멸류관이십니다. 이 손이 안 내려와요. 다윗은요, 내가 어느 곳이든 손을 들고 찬양하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라마 나요스에서 경험한 겁니다. 3차 특공대가 와도 자기를, 나 해가 없구나, 날 지키시는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기는 건요,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인맥도 아니에요, 스펙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두 손을 들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방 안에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곳이 들판이든지 광야든지 굴속이든지 어디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함께 계시니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다윗은 오늘 안 겁니다. 뭘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인가? 내가 막 목동 시절에 받았던 그 굴? 나만의 비밀 장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다윗은 고백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64편에서 자기가 발견한 피난처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도망자로 살면서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을 주님께 드는 거예요. 찬양하며 여러분이 두 손을 들 때, 기도하며 두 손을 들 때 주님이 손 든 것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힘든 일 만났습니까? 아니, 힘든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거 솔직히 힘든 일 아닙니다. 찬양하시기 바래요. 예배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100%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제일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너 지금 급한 일은 도망가는 거지? 급한 일을 빨리 넘으면 숨기는 거지? 급한 일 쫓아가지 마. 중요한 일부터 하자. 중요한 일은 라마 나요스에 와서 두 손을 두고 예배해봐. 굴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찬송하는 거야. 여러분,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하십니까? 나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내 마음에서 의심과 불안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느 순간 낙담의 바람이 불어오고. 언제부터 그랬죠? 언제부터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그때는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려운 줄 모르고 달려온 분들 계셔요. 그때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똑같은 일이 힘들어진 분들 계십니까? 버거워진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건 되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네가 힘들지? 기도도 말씀도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요? 손 내려진 거예요. 찬양이 끊어진 거예요. 라마 나요시 없어진 거예요. 사탄의 위가 있는 거예요. 바쁘고 급한 일 쫓아가느라 정작 내가 해야 될 거 못했어요. 손으로 열심히 뭔가 일하느라 기도할 손이 없었고,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께 소개하고 말하느라 찬송할 입이 없었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느라 주님께 들 손이 없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심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쫓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바쁘게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주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만 만져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위대하신 주 막 찬양하면서 지금 이거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찬송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찬송을 많이 하셨습니까? 없었다면 손 내려진 거예요. 손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하늘의 비파 소리가 있습니까? 사탄의 위를 깨부수는 나만이 하늘의 비파. 내가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내가 이 찬양만 부르면 너무 뜨거워요. 나만이 주신 하늘의 비파 소리 다 각자마다 있을 겁니다. 그 찬양만 부르면 그곳에 너무 행복해요. 힘이 나요. 누가 나에게 아무리 뭐라 해도 속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만 부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 찬양만 부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 모든 스트레스와 내 모든 억압이 풀어지고, 나를 막 칼 가지고 막 찍으려고 했던 사탄이 깜짝 놀라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하늘의 비파 소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만의 하늘의 비파 소리는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들려진 이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나의 삶에 찬송과 예배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우리의 라마나요시 끊어지기 시작했고 사탄의 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다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손을 들자. 나만의 하늘의 비팟 소리를 오늘 내가 올리자.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다시 라마나요시 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번 리엔칸트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시간에 저렇게 뭐 하냐, 차라리 저 시간에 돈이라도 벌지, 공부라도 좀 하지, 어리석다 니네,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놀러 가야지 뭘 하냐 니네. 그들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에 두 손을 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술과 담배와 중독과 결국 그 영혼은 멸망으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와서도 두 손을 드는 이유, 라마나요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 나의 삶이 라마나요 절대 취소하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라마나요스를 절대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라마나요스를 절대 뛰어넘지 않길 바랍니다. 직장생활 바빴습니까? 그러면 잠시 차로 돌아와요. 차가 있으신 분들 점심시간에 들어와요. 열심히 공부한 분들 있습니까? 잠깐 멈추고 두 손 잠깐 들어봐요. 그럼 강력한 지혜의 영이 임해요. 라마나요도 없이 지나고 뛰어넘고 강연 나가면 특공대에 잡힙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광야로 도망가서 라마나요스의 짧은 몇 박 며칠의 경험을 가지고 그는 13년 동안 라마나요스를 똑같이 재현해냅니다. 언제나 찬송해요. 좋아서 했습니까? 아니요. 좋아서만은 찬양 못해요. 여러분, 찬양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을 때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찬양한 거예요. 살고 싶어서 찬양한 거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 불렀던 노래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광야 기간 동안 13년 동안 수도 없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요. 뛰십시오. 이번 주도 달려가십시오.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또 사역하고요. 열심히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 반드시 하루에 어느 시간은 손을 들고 라마나요 때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시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만의 시편 1편, 주께 가까이. 나만의 시편 2편, 화요일은 뭐 부를까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나만의 시편 2편. 나만의 시편 3편, 수요일은 뭘 부를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나만의 시편 4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든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라마나요스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능력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밤이라도 낮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밤에도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도망은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동이틀 무렵이면 빨리 다음 진지로 옮겨야 돼요. 왜냐? 벌써 해가 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요, 동이틀 무렵에 참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낮이 밝아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아무리 대낮이라도 나를 보호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의 손이 올라가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원등원에 들어올 때 손들고 찬양하는 라마나요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이 라마나요 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없이 구속하신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날마다 춤추었던 다윗, 엎드렸던 사울, 분명한 변화가 보여져요. 여러분, 엎드려지 마세요. 두 손을 들고 예배하세요. 하나님, 이곳이, 나의 삶이 날마다 변화가 있는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싹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 일어납시다.